어떤 그 연대장님이 전 병사를 운동장 연병장에 모았습니다. 모으고는 일장 훈시를 하게 되어졌는데 이런 말을 하세요. 우리 대한민국 공군력은 북한보다 훨씬 더 강한데 육군은 병사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정신 상태가 부족하다고. 혹시 제군들은 만약에 북한이 쳐내려오게 되면 한 명당 한 명씩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했더니 어떤 사병이요 번쩍 소리들더니 연대장님 저는 2명을 책임지겠습니다. 아 잘했다고. 그래서 옆에 있는 애인이 묻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할래 했더니 저는요 얘가 2명 책임졌기 때문에 저는 집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마인드, 멘탈 이런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 다 아시죠, 그죠?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갖추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멘탈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은 전쟁에서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또 마음이 무장되어 있을 때에 사단이 어디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마음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할 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영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전체가 우리가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거잖아, 그죠?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세요. 옛날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결국은 실패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은 동일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무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의 정식 명칭 이 국호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웃나라 그 중국의 정식 국호 명칭이 뭘까요? 이건 중화인민 공화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7자잖아요, 그죠? 중화인민공화국. 그렇게 해서 이제 7자가 되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중국은 전통적으로 그 나라를 보게 되면 항상 외자, 단음절을 썼어요. 뭐 진나라, 뭐 초나라, 뭐 한나라, 명나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외자를 썼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그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가장 강한 것은 하나다. 이 생각 때문에 그들은 항상 이렇게 한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자기들 나라의 이름은 한자를 썼지만 만약에 중간 다른 주변 나라가 한자를 쓰게 되면 그 군사력을 몰고 들어가서 그 한자 쓰는 것을 막을 정도로 이게 좀 집착했던 그런 나라가 중국이에요. 근데 그런 나라가 왜 지금에 와서는 한자도 아니고 두자도 아니고 이렇게 7자나 정식 국호로 이렇게 통용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중화 사상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중국이 결국은 그 청나라가 망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왕조가 몰락하면서 근대에 들어서게 되어지자 이렇게 이제 새로운 명칭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화 사상이 입국해서 제일 처음에 지었던 이름이 중화민국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어져요. 근데 이제 이게 공산화되어지면서 그 마오쩌둥 마오가요 어떻게 고친냐 하면 그 중화인민공화국 이렇게 7자로 바꿔버려요. 여러분 이것은 중국이 중심이라는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중심이다. 대륙의 중심이 중국이고 아시아의 중심이 중국이고 세계의 중심이 중국이다. 이게 바로 중국몽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도 세계 중심이 되기 위해서 발부동을 치고 있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 세계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것은 갈대와 우르였다고 하는 거 아시죠, 그죠? 이 갈대와 우르라고 하는 것은 그 문명의 4대 발생지로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스가 흐르는 그 강 사이에 있는 아주 비옥한 곳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을 불러내세요.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여 주신 땅이 바로 이게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땅이라고 한다면 그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땅보다도 훨씬 더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서 그 정착했던 땅이 여러분 형편없는 땅이에요. 광야입니다. 완전히 황무지예요. 그러니까 툭 하면 흉년이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착했던 그때도 갑자기 흉년이 찾아오면서 아브라함이 그 이상 거기에 살지 못하고 그 애굽에 내려갈 정도로 이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척박한 땅이고요. 문제가 심각한 이게 황무지 중에 황무지가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런 땅을 주셨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굳이 찾는다고 한다면 딱 하나인데, 이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중심이에요.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 그 딱 중간에 있는 땅이 바로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는 것은 비록 그 땅이 척박하기는 하지만 그들을 세계 중심, 세계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어 주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기 정착시키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신명기 26장 19절 말씀이, 신명기 26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즉 여호와께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신명기 28장 1절에도 반복되고 있는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세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 말씀을 듣고 비록 땅은 척박했지만 언젠가는 되겠지 하고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진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을 택하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제자들 이렇게 얘기해, 사도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콜링을 받았을 때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어져요. 직업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분명히 세계 중심에 세울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만들어주기 약속했는데 이게 시간이 계속 지나가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자 너무 실망한 나머지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이제 갈릴리에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40일 동안 함께 거하게 되어지는데 제자들 마음속에 아직도 기대감이 있어요. 언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계 가장 중심에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묵묵부답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 갈 타임이에요. 감람산에 있을 마지막 갈 타이밍에 예수님의 제자는 너무 답답한 나머지 예수님을 붙들고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것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지금 구름을 타고 가는 그 찰나에 그때에 그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에 세우는 세계 그 사건 중심이 되는 사건이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물어요. 이때냐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냐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7절 말씀에 하시는 말씀이 이르시되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 안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를 세계 중심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분명히 주님이 그 약속을 가셨는데 오늘 말씀에 돌아와서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이 산산조각이 나게 되어져요. 모든 사람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사도 말고는 그 많던 교인들, 그 많던 사람이 뿔뿔이 각자 지역으로 다 흩어지게 되어져요. 백방양보해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예루살렘이 이때 이후로 역사상에서 이름 자체가 사라져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대신에 대체한 것이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예루살렘 교회는 물러가고 그때부터 그 자리를 대체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안디옥 교회가 대체하게 되어지고, 에베소 교회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빌립보 교회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져요.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는 나오지 않아요. 나오더라도 서버 역할, 안디옥 교회를 도와주는 역할에서 서버 역할이지 주된 역할은 완전히 끝장나고 그냥 그것도 잠깐 나오다가 더 이상 예루살렘은 사도행전에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 않게 되어졌어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사건. 어떻게 여러분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는 때와 기한을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때가 되면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했는데, 그 사건이 이루어지지도 못한 채 완전히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멸망되어질 때에 여러분, 이 제자들이 받았던 그 마음의 충격은 그 이루말할 수가, 진짜 천불이 나는 거지요. 완전히 부도수표도 이런 부도수표가 없거든요.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이거 제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것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아브라함을 그 잘 살던 곳에 그냥 두시지. 그 잘 살던 것에 옮겨서 세계 중심이 세우겠다는 그 약속 하나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 약속은 성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역사상 지워버리게 되어질 때,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그 받았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고 신뢰했던 사람이 거짓말한다. 지금 여러분 세계가요, 우리나라뿐 아니고 미국은 미국대로 굉장히 힘들어요. 트럼프가 보세요, 그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이 트럼프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미국도 탄핵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움이 계속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도자의 거짓말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표를 얻기 위해서 달콤한 했다가 나중에 되고 나서는 그 말을 뒤집어 버리는 일들이 지금까지 세계 각국에서 계속 있어왔던 얘기예요. 사람은 절대로 믿을 존재가 못 돼요. 누가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잖아요, 그렇죠? 남편 믿었는데 남편에게 나중에 뒤통수 맞고, 아내 믿었는데 결국은 믿을 존재가 못 돼요. 여러분 세상에는 믿을 존재가 아무도 없어. 오직 믿고 신뢰하고 따라갈 분은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거짓말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 겁니까?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때와 기한을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너희 알 바가 아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고 약속하고 그것을 믿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말했던 예루살렘이 산산조각이 날 때, 여러분 제자들이 받았던 그 혼비백산의 마음은 그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부도수표를 내는 겁니까? 명백한 부도수표이거든요. 왜 저런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원래 거짓말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진실인데 진리 자체이신 분. 일리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은 일리가 있어. 일리가 있다는 말은 둘 중에 하나는 맞고 둘 중에 하나는 틀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리가 있다 그러면 우리 좋아하잖아, 그렇죠? 일리가 있다는 말은 둘 중에 하나는 맞다인데, 진리는 뭐냐 하면 항상 맞는 거예요. 주님은 진리 자체이시고 절대 진리의 주님이세요. 그분의 말씀은 한번 딱 뱉어지는 순간 하늘이 두 쪽 나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이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부도수표를 내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오해한 거예요. 문제는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도수표 낸 것이 아니고 누가 부도수표 냈습니까? 우리 인간이 부도수표 낸가. 여러분 아시죠?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끊임없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말씀, 언약 백성으로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거,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인데 항상 언약을 하세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담을 세우시고 아담에게 언약을 하세요. 여러분 그게 1장 8절 말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말씀하시고, 사람이 그것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땅, 주신 곳이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야, 네 마음대로 해도 좋아. 그러나 선악을 알겠는 나무는 절대로 먹지만 먹으면 끝난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만 지켜지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언약을 누가 깨뜨립니까? 하나님이 깨뜨려요? 아니죠. 사람이 결국은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쫓아내시게 되어져요. 그 언약을 깨뜨린 그 사람의 실체는요 비참해요. 그래서 그들이 쫓겨난 상태에서 계속 범죄하게 되어지는데, 보세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언약을 파괴했던 인간의 실체, 인간의 실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하는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 모든 생각이 항상 뭐였다고요? 악했다고 하는 거예요. 행동도 악하지만 하나님과 언약이 깨어지는 순간 사람은요 마음이 중요한데 그 마음이 항상 악하니까 되어지는 모든 행동과 일들이 그냥 악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악해요.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후회한다, 한탄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노아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입혀주세요.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이것은 노아의 족보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고, 그런 노아에게 방주의 비전을 주세요. 앞으로 120년 후에 완전히 물로 심판당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바닷가에 강가에 지었겠습니까? 아니면 산 꼭대기 지었겠습니까? 봤어요. 그러나 보지는 않았지만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물들이 다 차오르고 마지막에 노아의 방주가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되면 노아가 방주를 바닷가에 강가에 지은 것이 아니고 산 꼭대기 지었어요. 그렇게 120년 동안 그 거대한 방주를 딱 짓고 완성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함께 그러니까 피조물들을 집어넣으시고 방주의 문을 닫고 비를 때려 붓는데,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비만 온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땅에 깊은 샘들이 열리면서 삽시간에 물이 차게 되어지고 완전히 홍수로 땅을 덮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홍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가나안 땅만, 노아가 살던 땅만 홍수가 난 것이 아니고 완전히 전 지구적으로 홍수가 나면서, 여러분 사람이 다 코로 기식하는 것은, 코로 호흡하는 것은 하나님 완전히 그냥 처단냈어요. 그리고 1년 지나갔을 때에 물이 감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방주문을 열고 노아를 끄집어내게 되어지는데, 노아가 딱 나오는 순간 노아와 함께 가장 먼저 하나님이 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언약을 맺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창세기 9장 1절 말씀에 기록됩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7절도 건너뛰어 보게 되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그렇게 얘기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절 말씀 넘겨주세요. 빨리빨리 넘기세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후손과 함께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끄집어내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은 뭐냐 하면 언약을 맺는 사건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을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얘기하며 그 언약은 다시는 모든 생물을 절대로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12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사에 대대로 세울 영원한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구름 사이에 내가 무지개를 두었는데 이것이 나와 너희 나와 세상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노아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그들이 복을 받아 막 땅에 번성하는데 여러분 결국은 이 언약도 누가 깨뜨리냐 하면 사람이 깨뜨려. 여러분 그게 언약이 깨어지는 사건이 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인간이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언약을 깨뜨릴 때 친히 강림하시고 그들을 살펴보시고 그 언어의 하나됨을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을 보시고 그 언어를 완전히 흩어버리는 그 언어를 혼잡게 하세요. 말이 소통되지 않으니까 그들이 결국은 흩어지게 되어지면서 완전히 하나님이 흩어지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지목하는데 여러분 그게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세계 중심에 그를 세우기 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시고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것이 뭐냐? 역시 언약을 세운 일을 하시게 되어져요. 그 언약의 장면이요 창세기 15장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붙잡아줄게. 내가 너를 통하여 그 역사를 이루어갈게라고 약속했더니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묻냐 하면 창세기 15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기를 주 여호와여 내가 이 약속 이 땅을 소유로 받게 될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언약의 장면이 기록되어지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3년 된 암연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여러분 그 당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원문 성경에 브리트예요. 브리트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가져왔던 그 짐승을요 언약을 맺게 브리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간을 둘로 쪼갭니다. 이렇게 둘로 이렇게 쪼개요. 그리고 여기 딱 놓습니다. 그리고는 언약을 항상 언약은 쌍방이에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맺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 쪼개놓고 쪼개진 그 사이로 두 사람이 손잡고 지나가면서 이제는 언약이 브리트가 체결되었다. 만약에 누구 중에 우리 중에 누구라도 언약을 어기게 되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너의 몸이 쪼개질 것이다. 여러분 이게 브리트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놓았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여러분 17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하나님이 연기 나는 하루를 보이시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지나갔더라.
이게 언약이 체결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쪼갠 고기새로 지나가면서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어디부터요? 애굽 밑에는 애굽 강으로부터 저 위쪽 유브라데까지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거기까지 다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이 거기에서 언약을 세우시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 언약을 누가 깨뜨렸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계속 깨뜨리게 되어져요. 여러분 언약을 깨뜨릴 때 하나님 반드시 응징하시고 징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 말씀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백성을 들어서 그들이 언약을 깨뜨릴 때 블레셋 사람을 들어서 언약을 깨뜨릴 때 아수르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침입하여 그들을 징계도 하지만 하나님이 떠나지 않아요. 100번 떠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그들을 징계하시고는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갑니다. 그게 여러분 구약 성경이에요. 히브리서 1장 말씀에 보시게 되어지면 조금 추워요 이제.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에 보시게 되어지면 이렇게 합니다. 옛적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는 옛적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세요. 그들이 언약을 깨뜨리지만 주님이 그들을 포기하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계속 찾아가는데 뭘 통해 찾아가냐 하면 사람을 통해서, 선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을 찾아와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보세요, 마지막 때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시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으로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찾아오시다가 끝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친히 누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세요. 그가 모든 만물을 지으셨어요. 3절 말씀 그 다음 절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은 영광의 광채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시고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 계신 지극히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친히 오셔서 마지막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었는데 여러분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이걸 정리해 둔 말씀이 로마서 10장 11절 이하예요.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십자가 사건은 지금까지는 모든 언약은 상대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도저히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예 상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맺은 언약이 뭐냐 하면 십자가 언약이고 구속의 은총이고 부활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뭘 해서, 율법은요 지켜야지 복을 받지만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해서 내가 어떤 것이 되어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택하고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아들로 맺혀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일방적인 언약을 하나님이 갈보리 언덕 골고다에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완벽하게 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겁니까? 주로 믿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는데 12절 말씀 넘겨서 보시게 되면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 헬라인 차별이 없어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었어요. 언약은 항상 쌍방 같은 위치에 있지만 아들로 맺힌 언약은 이게 하나님이 위에 계세요. 주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부르는데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부르는 거예요. 주님, 나의 주인으로 부르는 거예요.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항상요 부유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말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읽어보죠. 자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셨기 때문에 그를 주의 이름, 주님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 이 언약의 핵심 포인트가 뭔지 아시면 따라서 하세요. 오직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중심이에요. 예수 외에 그 어떤 것도 중심이 될 수 없어요. 예루살렘이 절대 중심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 실패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왜 실패해요? 영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이 대신하게 되면 그때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고 세상 나라가 우선되어지게 되면 교회 생명력이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 속에 하나님이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언제나 예수님이 주가 되고 우선이 되어져야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보세요. 내가 우선되어지고 내가 주가 되어지게 되면 결국은 보세요. 그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오직 예수예요. 언제나 중심이요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이름은 비밀이에요. 신비한 능력이 그 속에 있어요. 보세요. 결국은 예루살렘이 회파되어지고 많은 사람이 흩어지게 되어지는데 흩어진 사람 가운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찾아갔던 곳이 사마리아 성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은 사람 자체가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때 그죠? 이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대부분 돌아가셨지만은 한 번은요 이게 중간을 관통하세요. 북쪽에는 갈릴리가 있고 남쪽에는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는 것이 이게 시간이 촉박했던지 바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지나가게 막아요. 그때 열받았던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내가 하늘의 불을 명하여 저들을 싹 썰어버릴까요? 이렇게 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우리의 아들 보아너게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돌아가자 해서 돌아갔던 곳이 바로 이게 사마리아. 그렇게 강팍했던 도시, 아주 완악한 곳이 사마리아인데 보세요. 빌립이 흩어진 상태에서 십자가로 새로운 언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흩어진 그 상태에서 빌립이 가서 거기에서 오직 선포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말씀인데 사도행전 8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주 되시는 것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어져요. 사도행전 8장 12절 보게 되면 빌립이 거기에서 증거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완악한 도시가 사마리아이지만 거기 가서 오직 예수님의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될 때 반드시 그 이름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힘과 권세가 따르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빌립은 집사예요. 사도가 아니에요. 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일개 집사이지만 그가 거기 가서 다른 어떤 것도 선포하지 않고 예수님의 주 되심을 전도하고 선포하게 될 때에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져요. 중풍병자가 일어나요. 못 걷는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성에요 뭐가 있었다고요? 큰 기쁨이 있어지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그 도시가 바뀌고 그 성이 변화되는 것은 주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주 되심을 증거할 때 한 도시가 달라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에 한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져요. 여러분 16절 말씀인데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9절 말씀이에요. 그 문제점이 여러분 이게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시몬은요 어떤 사람인지 사도행전 8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전부터 마술을 행하여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면서 자칭 자기가
큰 자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시몬입니다. 시몬. 근데 이렇게 시몬이 마술을 배워서 이렇게 깜짝 사람을 놀라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 성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낮은 사람 높은 사람 가리지 않고 다 그를 따르면서 이 사람 시몬은 큰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일컫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오랫동안 시몬이 마술을 행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몬을 열심히 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빌립이 들어와서는요,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고 이렇게 능력을 행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시몬이 아니고 빌립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 13절에 보게 되면 시몬도 이 급수가 자기하고 달라. 자기는 속임으로 사람들 놀라게 하지만 이 빌립은요, 이 속임이 아니에요. 진짜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시몬도 믿게 되어져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나서는 어떻게 빌립을 따랐습니까?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 나타난 표적과 능력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게 되어져요. 여러분 여기에서 시몬이요 믿었다라고 얘기하게 되어져요. 세례받고 전심으로 따랐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시몬이 이 믿음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1번 진짜다, 2번 가짜다, 3번은 모르겠다. 진짜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믿었다는 그 단어하고 시몬이 믿었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써요. 피스티오. 그러니까 헬라로 피스티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믿는 것을 피스티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진짜 믿었고 시몬도 진짜 믿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문제가 뭐냐면 16절 말씀,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거되어지면서 많은 사람, 그 악독한 그 시몬도 예수를 믿었는데 사도행전 8장 16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분명히 그들이 믿었지만 아직까지 한 사람도 그들 가운데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성령을 받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거듭 나셨어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산부 꿀을 먹었나? 하도 말 같잖아요. 대답도 안 하시네, 그죠?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받으셨나요? 성령 어떻게 받아요? 예수 믿으면, 그죠?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느꼈던 못 느꼈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성령 세례 받는 방법은 내가 예수를 딱 믿는다 고백할 때에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 받을 때 화끈한 것을 경험해서 자기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화끈한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내 속에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세요. 이게 성령을 받는 방법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8장이에요. 그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믿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시몬도 믿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16절 말씀에요. 한 사람도 아직도 성령 받은 사람들이 없고 오직 그들이 한 것은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왜 예수만 믿으면 성령 받는데 저 성은 저들이 믿었는데 성령 받지 못하고 아직도 한 사람이 성령을 받은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 머리로 믿는 거예요. 지적 동의. 그렇구나. 그렇구나. 지적 동의 대단히 중요해요.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 중요한데 이들이 보세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지적으로 동의한 거예요. 그 속에 다른 주인이 완전히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 보고 하냐면 시몬인데 보세요. 사도행전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시몬이요 사도들이 와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거되었고 그들이 세례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 지역에 2명의 사도를 파송합니다. 그 2명의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요한이 가서 그들을 딱 진단해 보았더니
이들이 세례는 받고 예수는 믿고 있는데 아직도 그들이 성령 받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안수하게 되어질 때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해요. 시몬이 보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빌립보다 한 수 더 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몬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로 딜합니까? 돈을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넘기세요.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준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 주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를 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자랑되고 싶은,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성령을 조종하고 싶고 결국은 그 주인이 예수가 아니고 내가 주돼 있는 거예요. 지적으로는 동의했는데 마음으로는 믿었는데 결국은 주인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세요. 20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줄로 살줄로 생각하느냐?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보세요. 우리 따라서 나는 예수님께 매인 자이다. 이게 주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주님께 매인 자인데 보세요. 이 시몬, 이 사람은 뭐에 매이냐면 불의와 악독에 매여 있는 거예요.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한번 따라서 오직 예수. 여러분 왜 오직 예수가 되었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유의 주 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언제나 내 중심이 되시고 원하셔서 십자가에 갈기갈기 지키시면서 우리와 언약을 선포하시고 맺었기 때문에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주인이세요. 내가 그분을 나의 주로 모시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 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중심이 예수가 되는 것. 가장 중요해요. 믿음은 딴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예수가 중심되는 것. 실력이 없어도 그렇죠. 내세울 것 없어도 예수님이 중심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빌립보서의 집사예요. 사도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들고 갔던 것은 오직 예수의 주되심을 증가하고 자랑하게 될 때 가는 곳에 큰 기쁨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불치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소리치며 떠나가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낫는 것은 이게 필립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고 주 예수의 이름의 권세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믿고 나갈 때 그 이름의 권세가 가는 곳에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시고 모든 묶인 것을 깨뜨리시고 자유케 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이 언약을 십자가를 통해서 맺으셨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부활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 되심을 믿게 될 때에 빌립을 통해 나타났던 것처럼 사마리아 성에 그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가는 모든 가정, 사역지마다 사업장마다 내 발이 닿는 곳마다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요 지적 동의는 했어요. 여기까지는 믿었어요. 그런데 진짜 주인이 주님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께 매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매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물질로 대체했고 영적인 것을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로 대체했기 때문에 여러분 가도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피곤한 삶을 살다가 결국 그 인생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한 번도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 힘 붙들고 살다가 피곤하게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온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주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너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주님이 주되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주님은 이런 역사를 이루시고 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아들을 통하여 우리하고 일방적으로 십자가의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주 되심을 믿고 십자가 복음으로 나가게 될 때 가는 모든 곳곳마다 사단은 물러가고 흉악의 결박은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강력한 치유 역사가 오늘도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 붙들고 승리하는 주님의 주 되심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